중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저희 섬기는 고향교회 목사님이 토요일날 오후에 심부름할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교회 갔습니다. 사택문을 두드리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의 울음소리가 들려나와서 멈칫했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이 미국의 LA로 사업차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전화가 오고 두 달째 또 열심히 전화를 통화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3월 달부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전혀 통화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미국에 사는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당신의 남편이 너의 남편이 LA 식당에서 어떤 여성과 함께 거닐면서 또 식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여집사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전화가 끊겼더니 그런 일이 그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들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의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있을 것이고 악인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그 진상을 저도 역시 어리기 때문에 그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이 땅 위에는 의가 있고 악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이 상존하면서 이 땅 위에 존재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잠언서는 결국 인간이 어떤 자가 의인이냐 어떤 자가 악인이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종합적인 말씀이면서 뚜렷한 주제를 관통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이러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이것은 비유, 격언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본래 전에 몇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잠언이라고 할 때 의미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과 같다. 비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무엇과 같다. 비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더 온전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웃음거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웃음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남성이 거리를 가고 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골목을 갔더니 어떤 여성이 그 젊은 남자를 유혹하면서 오늘 우리 집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가구들과 침대들도 있고 우리 남편은 은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아마도 적어도 10월 이상 걸려야 돌아올 거다.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유혹인지 알지 못하고 이 젊은 남성은 그녀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한 국가도 웃음거리를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야 할 그 길로 그리스도인들을 가게 한다. 결국 두 개의 층이 잠언서에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격언, 속담이라고 하는 일반 보편적인 의미의 유익함이 있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5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애석하지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 의인은 본래적인 의인, 의인의 신분을 얻은 정당한 의인, 이미 의인 되었지만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굴복함은 악인의 강압에 못 견디어서 도덕적으로 흔들린다, 이런 뜻이고, 또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서 더 이상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와 버리는 탈선의 모습, 이것이 굴복한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26절 말씀은 그 당시에 잠언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았던 것이고, 또 사실은 그 사람의 양심이, 오늘 예배하는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나의 내면에 숨겨진 이런 생각,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마음의 동기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다, 의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행동으로 내면의 숨은 동기와 생각들을 움직여 나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결국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인간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죄인된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여겨질 수 있는가, 가톨릭의 사제여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마침내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어떤 인간이 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칭의를 표현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신다.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말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은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입니다. 은총 많이 우리가 듣죠? 그 은총이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총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허락과 승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의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중국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가 있는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그리스도인 니토생의 표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바라보신다.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날 것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서 그 인간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상반절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인은 가장 근원적인 의의를 얻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의의를 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도 나 자신도 사람도 악한 영도 사탄도 그의 졸개인 악한 영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근원적인 의의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혀졌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게 됩니다. 보통 의인과 악인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보편적으로 하나이죠. 한 가지입니다. 곧 저 사람이 자기 외에 남편, 아내, 자녀, 이웃, 국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느냐, 피해 줌과 피해 주지 않음 사이에 인간이 말하는 의인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악인이고 적어도 뚜렷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래도 그 정도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을 포함하면서도 인간이 인간에게 피해 줄 때 악인이고 피해 주지 않을 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의는 훨씬 더 깊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근원적인 의의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제한받으심과 제한받지 않으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하실 수 없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흘러나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린 피해주지 않아야 돼요. 당연해요. 그러나 그건 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뤄 나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길을 향해 동의하며 그 길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의인이고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악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26절 상반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굴복하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난 의인의 신분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 굴복되는 상태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도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고 26절 상반절에서 악인에게 굴복되고 있는 상태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야 신학대학교 학부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보니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경회를 해요. 웬일로 사경회를 하나 봤더니 신학교 신대원 계속 다니면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듣고 그리고 한 학기를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1980년대 중반에 최덕신 찬양사역자에 의해서 창립된 그 주찬양 선교단이 그날 왔어요. 프로그램 속에.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굉장히 신선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많이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말하죠. 한국교회의 CCM이든 복음성가든 한국교회의 모든 찬양은 최덕신 주찬양 선교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그만큼 신선하고 새로운 거였어요. 그 최덕신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 가운데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이런 가사가 시작되는 찬양이 있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또 마지막 4절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너의 죽음을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지만 저는 참으로 애석하고 쓰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한국 교회에 다 공개되고 알려지고 회자되고 있는, 지금도 회자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의 쓴 잔을 내가 다 마셨다라고 그렇게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나오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박정호 장로님, 송정미 찬양사역자 다 거기 출신인데 이 최덕신 찬양사역자가 주찬양 선교단이 한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만 불륜 사건이 터지고 이혼하게 되고 이런 쓰라린 일들이 그 가정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도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인됨에서 악인에게 굴복하는 이런 쓰라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거기서 돌이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되어서 계속 그것이 진행될 때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굴복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요. 비의 강수량이 부족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우물이 흐려진다, 샘이 더러워진다, 굉장히 실감이 나요. 강수량이 부족한 이 땅에서 우물이 어떻게 돼요? 흐려졌어요. 진흙덩어리가 들어가고 탁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흐려져 있을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어떠하든지 그 물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흐려진 물은 그래도 마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려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샘물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은 썩었고 오염되었다. 결코 마시기를 시도해서는 안 되는 물이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다.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26절 하반절 말씀은 26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이지만 잠언서 전체가 다 같은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당시에 의인이 넘어지는 쓰라린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가 견디지 못하고 흐려지고 더 진행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침내 썩어진 썩은 물, 오염된 샘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프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슴과 심장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은총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었건만 너희는 여전히 일반 보편적인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10대, 20대, 30대, 40, 50대, 60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60, 70, 80까지 허락될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그런 진리적 생명적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도, 어떤 힘듦도, 어떤 괴로움과 연약함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과 상태가 흐려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더 탁해지고 더 오염됨의 자리를 향해 깊이 깊이 빠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고 오염되어서 나의 전부가 썩어짐과 오염됨으로 덮이기 전에 돌이켜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은 하반절은 분명하게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흐려질 수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성 그 실체가 완전히 썩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현재 나의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고통스럽고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인생은 이 실타래는 내가 풀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요구와 생명보다는 이 환경과 나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속이 후련해서 그 결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이제 그것이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빛이 비춤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비춤의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촛불은 켜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공간만 비추게 되지만 형광등은, 우리 본당의 이 LED 형광등은 조명도에 있어서 훨씬 더 밝고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 안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빛은 너무나 놀라운 빛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이 빛을 감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덩어리와 내 감정과 의지와 느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감지할 수 없어요. 영과 육이 통합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겉사람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이 빛이, 우리 속사람이 이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점점 빛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빛은 내 영 안에 가득가득 공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전보다 주님 말씀을 더 쉽게 알아듣고 나의 지나간 과거의 삶보다 더 쉽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순종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의 요구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가장 신속하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그 빛을 향해 움직여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빛비춤의 역사, 이러한 빛비춤의 실체, 이 모습을 바울 성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밝아지지요. 100세 시대이지만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의 신체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일하다가 카톡을 보냈는데 딱 제가 받아보니까 갱년기 증상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번 체크해봐요. 그래서 제가 딱 체크를 했어요. 딱 보니까 수십 가지의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적어도 그 가운데 한두 가지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완전 갱년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정로로 걸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길 안에서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빛은 무한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70, 80, 90, 100세 그 이상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만큼 살다가 가면 갈수록 빛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 호흡이 딱 멈춰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질, 빛 자체이신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격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축복된 엄청난 길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두워지지 않아야 하고 이제부터는 타락되지 않아야 하고 이제부터는 욕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얘야 내가 결코 법원 있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제한받아서는 안 되지 않니? 제한받고 싶지 않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열어서 주님 우리 통해 흘러가실 수 있도록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다가 영광의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눌림도 있고 상한 그러한 상태도 있고 때로는 악한 영에게 얻어 터지면서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빛을 향해 가는 길은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감격이 흘러넘치는 길이 됨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성도는 본인이 그런 길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로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고 또 공회의 회원이었던 한 사람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겉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젊고 관원이고 유대 나라의 모든 통치를 주관하는 유대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건 70명 또는 학자에 따라 71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70명, 71명이 적어도 유대 자치 그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법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회 회원은 존경받는 자요 유능한 자입니다. 겉사람은 너무나 멋지고 큰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겉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고 순서적인 면에서 속사람이 먼저라는 의미이지 겉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봄 되면 봄옷을 입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처럼 붉은색의 넥타이를 멋지게 메고 와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겉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몰래 살며시 유대인들에게 더구나 바리새인들에게 반대를 받고 또 대적자이고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 그분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도 동료 유대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나의 곤고함과 고민과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소문을 듣고 바라보아도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에게도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관원들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있구나. 그 실존적인 고통과 고민과 고백을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멋지신 분이죠.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서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늙은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니고데모는 빛을 찾아서 왔고 드디어 빛이 그의 영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은 친절하게도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서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빛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더니 빌라도가 시체를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빛을 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빛비춤은 사람이 빛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길은 빛비춤을 받은 만큼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빛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나의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좀 더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정기적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정기적으로 이 공예배, 개인의 말씀 묵상,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목장과 교제, 정기적으로 이런 빛이 있는 모임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흐려짐의 단계에서 미루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라.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얼굴에 이상한 눈곱 같은 게 흔적이 보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나갈 사람 없죠? 당장에 그 눈곱을 떼고 나갈 것입니다. 내가 흐려졌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계속 비틀비틀거리며 있지 말고 그 즉시로 미루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제는 흐려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오염되어서 더러움에 떨어졌을 때에도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래 악인이에요. 의인 되었지만 아직도 빛비춤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악인의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만약 흐려졌다면 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은총에 의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계속 빛을 받으면서 의인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악인을 붙들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라. 그 지점까지 나가라. 그 지점까지 성장, 성숙되어라. 하나님의 빛은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돌이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암과 투병하면서 병실에 있던 한 여성이 봄날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저 앞에 학교 앞에서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책도 할 겸 몸을 추스려 나가서 학교에 가보았더니 그 장애인들 학생들의 운동회였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경주에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트랙 바깥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같이 뛰면서 큰 소리로 비틀거리며 가는 자기의 아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절면서 그 학생이 꼬린 지점에 무사히 들어오자마자 등수에 상관없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암투병하던 여성 성도는 몹시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릅니다.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장애인 운동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학생 곁에서 엄마가 함께 뛰는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너를 잘 돌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의 곁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뛰고 있단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어미가 내 곁에서 여전히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줄을 믿기에 또 너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오늘도 너를 부탁한다. 그날 그 아침 그 엄마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도 어떤 날일까요? 내게 허락되는 매일매일은 오늘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도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나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실체를 보고 돌이켜 나오고 빛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일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